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다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라.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제가 다른 현대어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자의 공동체에 학생 한 사람이 죽었는데 과부가 된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하였다. 저의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주를 잘 섬겼다는 소문은 선생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빚장이는 빚 대신에 저의 두 아들을 모두 데려다가 노예를 삼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겠소? 혹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말해보시오. 과부가 대답하였다. 저의 집안에는 남은 것이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기름이 작은 병으로 하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외쳤다. 사방의 이웃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그런 다음에는 두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따르시오. 한 그릇이 가득 차면 옮겨놓고 계속 다른 그릇에 따라 부으시오. 그 과부는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가 시킨 대로 두 아들과 함께 모든 문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 잠궜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릇을 빌려다가 갖다 놓는 대로 기름을 가득히 부었다. 마침내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졌다. 그 과부는 아들에게 그릇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어머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한없이 쏟아지던 작은 병에서 기름이 그쳤다. 그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그 놀라운 일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사시오 하고 말하였다. 어때? 현대어 성경을 좀 읽으니 조금 더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다든가 그렇게 하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그 배경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사역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는 선지자 학교가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는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은 후대에 이렇게 존속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교육시키는 교육 이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석에 나온 말씀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는 그런 일을 얘기합니다.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청년들이 도덕적, 영적 복리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고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을 배출함으로써 장래의 민족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학교를 세운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엘리사 시대에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등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야 때 알다시피 저는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없고 저만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알에게 당시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게 된 것을 너가 아느냐. 그래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7,000명이나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인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생도라 하면 어리거나 미혼자이거나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고 백성들과 함께 살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금욕적인 공동체에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쓰는 대신에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며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의 이익을 구했다. 죽은 이 생도도 여호와의 신실한 경배자였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은 것도 참 기가 막힌데 그 남아있는 아들 둘을 노예로 삼겠다는 이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깜깜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가 하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았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많은 빚도 남겨놓았고 두 아들마저 이제 채주가 이 아이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통보해온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은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는 아내가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종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 가지는 여러분이 절박한 순간에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제 차를 가지고 이 규례교회를 왔다가 빨리 교회에 들렸다가 원주로 돌아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오는데 눈이 막 내려. 여러분들 이 규례에 이게 눈이 막 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무섭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제가 목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눈 오는 날 여기 오다가 목사님이 그 사륜구동 그거를 잘못 이렇게 장치해놔서 차가 갑자기 그냥 아주 한 대여섯 번 있잖아요. 크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막 여러분들 쏟아지니까 어때요? 예? 교회까지 와가지고 빨리 왔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차 유리에 말입니다. 흰 눈이 차 속도를 빨리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눈이 말이에요. 가벼운 눈이 아주 마치 작은 점처럼 해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이 차 앞쪽으로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 앞에 그렇게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신호등이 와서 제가 섰습니다. 섰더니 그렇게 아주 쏜살같이 쏟아지던 그 하얀 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혀 관계없이 천천히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어떤 그 일을 당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내려올 눈을 우리가 달리니까 그렇게 강하게 왔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대처하는 우리 상황 때문에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달리지 않고 가만 서 있으면 그냥 풀풀 내리는 눈이 되는데 내가 달리면 어떻게 돼? 그게 아주 굉장히 아주 빠른 점처럼 아주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이제 아들 둘마저 이제 체주한테 뺏기게 생겼으니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곳에 하나님의 초청을 요구하라는 비상벨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까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렇게 비상벨들을 놓아두셨어요. 시편 18편 6절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시편 34장 18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도 물러나오라. 죄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하여 돌이키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3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아 가까이 나오라. 이사야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 너희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실 때 너희도 주님을 부르며 찾으라.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비상벨로 성경의 모든 곳에 그렇게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의 비상벨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교회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제가 5톤 큰 차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한 8년 동안 다니던 그 회사에 가서 그걸 차를 빌려가지고 짐을 다 잘 옮기고 그 집 그 창고 앞에다가 세워놓기 위해서 차를 가서 파킹을 하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파킹을 하는데 차를 조금 뒤쪽으로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뒤로 이 백을 했더니 그 뒤에 구덩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구덩이 속으로 바퀴가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올리려니 올려지지도 않고 자, 일요일이라 모든 카센터나 지게차 하는 데는 다 문을 닫았을 것이고 한 2시간 동안 제가 아주 시큰 씨름을 했습니다. 아주 막 돌도 갖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대로 뭐 나무도 받쳐보고 별짓을 다 해도 걸면 시동 걸어서 앞으로 가려면 바퀴가 헛바퀴 돌고 점점 더 파지고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자력의 힘으로 그곳에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찾은 것은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애를 사시다가 그런 일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먼저 있던 그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이다. 차를 이대로 두고 내가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거래하던 지게차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지게차가 오니까 단 5분 만에 해결이 됐어요. 제가 2시간 땀을 흘리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됐는데
지게차로 뒤에서 덜렁 들어가지고 앞으로 밀어놓으니까 그냥 쑥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 생애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주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 내가 어떻게 하랴, 선지자의 친절한 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백성의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으며, 우리 언제 임관영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언제나 친절하고 동정적이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들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아주 큰 선지자로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전투를 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래서 아주 굉장한 아주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로 기억하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하는 일이 소소해요. 여러분들 보기에 굉장히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이 가난한 과부가 와서 요청할 때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로부터 주목받을 때 그는 종들과 함께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굉장히 아주 제가 보기에는 분홍이었는 것 같아요. 분홍. 밭 한 번 가는데 소 12마리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도 넓고 아주 굉장히 아주 그런데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으면서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그가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의 몸을 위탁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굳세고 강한 목적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제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물었어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희망과 용기를 선물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불씨를 점화시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 규례교회 조그만데 그거 되겠어? 예? 그러나 여러분, 해보자. 우리도 이제 교회로 승격되고 이제 그랬으니 우리도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골짜기를 염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 중에 8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온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여서 안 됩니다. 가면 그냥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초전박살 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자. 이 말을 하는데도 백성들이 모두 탄식하고 그날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 신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직원을 급파했습니다. 사장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좀 조사를 해갖고 오라고. 신발을 앞으로 좀 많이 수출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오라고. 근데 한 직원은 가서 자기가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살펴보고 와서 사장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봤더니 신발을 사람들이 하나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직원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맨발이라 우리가 무궁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신발 공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얘기를 했나요? 네, 두 번째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은 이렇게 차이를 둡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원이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 따라서 기름병이 없어도 그녀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가 가진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축복을 그곳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선천적인 능력이나 물질적 자원에 풍부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이 그들의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하면 그들은 가진 것의 여러 배가 늘어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들이 돕는 것이 곧 자신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도 그들 자신이 가진 것은 자원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비가 시들해져 유익보다는 해를 더 끼칠 수 있다. 그렇게 여기 얘기합니다.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작은 기름 한 병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통해서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기에 충분하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재산이 많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분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증가시킬 수 있으시다. 기름 한 병은 과부의 극도의 가난한 생활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한 사용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여러분, 그 기름병이 뭐 큰 기름병도 아니고 작은 기름병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기름병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을 대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이를 먹인 그 역사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분의 손에 들려지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그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되 빈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이미 채워진 그릇은 다른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과부의 반응은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이며, 그녀가 준비한 만큼의 분량대로 여호와께 받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 작으면 작게 받을 것이고, 큰 믿음이면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과 나무와 질그릇, 귀 쓰이는 것과 천이 쓰이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그릇의 재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릇의 강도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릇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릇은 비워져야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비워 주인의 마음에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말함입니다. 여러분,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잡다한 것으로 이미 채워져서 말씀이 들어가서 채울 것이 없는 공간을 가진 그런 그릇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선지자는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건 순종입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문을 닫고 하나님의 종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머니는 뭐 하는데 그릇을 자꾸 빌려오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그릇 장사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어머니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순종으로 그것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들의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종은 곧 생명을 이어지는 역사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패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의 그릇을 가집시다. 그들은 문을 닫고 약속을 믿으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어머니와 협력해서 그릇이 가득 차면 옮겨놓고 또 다른 그릇을 갖다 놓고 그렇게 채워 나갔을 것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연합하여 기꺼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무슨 그릇이 필요한가 하면 협력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5절에 그는 부었더니 과부는 불신으로 주저하지 않았어. 그는 선자의 지시에 즉시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협력을 얻었다. 예속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들들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은 아들의 믿음과 순종을 낳았다. 믿음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며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의 순종을 북돋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그릇으로 아들이 대놓은 그 그릇에 붓고 끊임없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다 차면 옆에다 옮겨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가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 말을 하자 기름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다 찬지라. 오늘 제가 들어온 이 제목은 그릇에 다 찬지라. 그들이 준비한 그릇에는 다 찬지라, 그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대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준비된 그릇에는 남김없이 모두가 다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녀가 준비한 대로 하나님은 다함없이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인은 선지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잘 설명은 안 됐지만 시킨 대로 했더니 거기에 보고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나와서 제가 빌린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에게 고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두 아들과 생활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기름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물건이 들어오면 견물생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이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선지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히 채워주셨습니다. 나아가라. 그분께서 채워주실 은혜의 그릇을 들고 그분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 많으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릇들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다 부여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서셔서 117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17장입니다. 말씀하신 장로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켜라.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래하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능력 베풀실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필요하고 또 마음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서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게 하시고 늘 주님을 따라 생애하는 거룩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집사님 마이크. 자, 학생들 잠깐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세요. 제가 2분만 시간을 드립니다. 잠깐만 뒤에 앉아주세요. 자, 박기준 집사님 영상 하나를